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원망입니다. 요새 올림픽이 한창이었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막 이기면 너무너무 좋지만 또 지면 굉장히 많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는 게 그냥 실력이 없어서 지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선수의 뭐 방해에 의한 거나 아니면 그 선수의 뭐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선수가 이렇게 나쁜 점수를 받고, 아니면 편파 판정에 의해서 뭐 나쁜 점수를 받고, 그러면 막 여기서 화가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망을 그 다른 선수한테 이렇게 쏟아붓기고 하거나 아니면 심판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몰라도 간접적으로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원망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심하게 나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만약에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요, 원망을 할 땐 대체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상대를 원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더 많이 서로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죠. 예전에는 없던 단어가 이렇게 새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들이 생겼잖아요. 부모님을 이렇게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등바등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마치 계급처럼 무슨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흙수저 막 이렇게 이렇게 다 가르더라고요. 금수저도 능력이라면서 뭐 좋은 회사에 착착 들어가는 낙하산들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남일이니까 상관없나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일이 된다면 너무 열받겠죠, 그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막 열심히 막 취업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그렇게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자녀가 뭐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제때 탁탁 하고 아기도 잘 낳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최고죠, 그런 자식. 그죠? 그런데 아닐 경우에는 자식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친구를 못 만나겠어. 다른 친구들은 자식 자랑 막 하는데 너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원망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요새는 또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를 많이 봐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다 늙은 부모 모시지는 못할 망정 네 애까지 나한테 보라고 하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삶이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것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서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에서 원망을 했어요. 애굽을 떠나면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좋은 곳은커녕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니까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들은 먼저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거죠.
물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막 맛있는 거 찾아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먹지 못하면 죽으니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먹는 것에 목매어서 먹고 사는 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원망할 거리들만 보이게 됩니다. 육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의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 배부르고 만족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쇠약해져 갔죠. 쇠약해졌습니다. 또 원망을 언제 하냐? 원망은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사실은 안전하진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 생각에 안전한 터전을 버리고 모세를,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리고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왔다고 막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잘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책임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들로 줘야 한다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78편의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원망한 것들보다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새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가 월세를 살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 막 내가 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막 하나님 막 원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세를 옮겨주세요. 그럼 또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언제까지 내 집 하나 갖지 못하고 이 나이까지 사냐. 그래서 또 원망을 하죠. 그러면 또 집을 주세요. 근데 또 그 집을 이사 가면 이렇게 좁은 데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면서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은 나날이 쌓여가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자신이 원망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자신의 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가 있죠. 출애굽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위치를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놓고 온 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놓고 오기 너무 아까운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달랑 100원어치 내어주고요 1000원어치 희생한 줄 알아요. 받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100원어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10원어치만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크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워져요. 사람들은 그들이 준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답을 받길 원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 보답이 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이제 집안일을 요새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남편들은 자기는 열심히 집안일 한답시고 이제 세탁기 좀 돌리고 분리수거 좀 하고 나면 나 오늘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인들은 어때요? 그것 좀 하고 나서 일 다 한 것처럼 생색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안일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죠? 남편은 자신이 100을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만족해 하는데 부인은 10만 일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갭 차이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기가 더 많이 희생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뭐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니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희생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불편한 것들만, 욕구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처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불평하고 했던 거죠.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 보시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하느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들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제대로. 그리고 신명기 1장 27절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느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완전 반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에도 지금까지 계속 길이길이 참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마는 날 싫어해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이가 없겠죠. 자식이 싫어서 혼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건데 저것이 부모님 마음도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원망만 하고 그냥 자기 혼난 것만 억울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또 언제 철드냐 이렇게 싶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막 원망의 눈빛으로 막 이글이글 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빛으로만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막 도끼 눈을 가지고 막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자녀가 원망하느라 자기가 왜 혼났는지 그 부모님의 심정을 잘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느라 하나님이 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원망을 할 때는 내 것 또는 곧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뺏은 상대가 아니면 그 주겠다고 약속한 상대한테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밉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딱 채가가지고 그 사람이 막 칭찬을 받고 하면 막 여기서 억울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원망스럽죠.
그리고 뭐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 없이 회사로 불러들이는 그 회사가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뭐죠?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면서 나를 엄청 부려먹네 이렇게 하면서요. 그죠?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하루는 나가서 하루에 이렇게 일 하루에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 포도원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또 나가더니 오전 9시쯤 돼서 또 다른 일꾼들을 데려와요. 또 정오 때쯤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오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당을 주는데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줘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뒷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5시에 온 사람인데 나는 더 일찍 왔는데 좀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는 내 돈은 얼마일까? 얼만큼 줄까? 이러면서 이제 그 1데나리온 그 이상의 돈이 이미 내 돈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예요? 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나는 더 일찍 와서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따지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처음에 올 때 일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약속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심정상 억울한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막 따지려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집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은 실상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이 그 5시 뭐 늦게 와서 일을 시키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던가 아니면 불쌍해서 길 가다가 그냥 1데나리온을 다른 사람한테 주던가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 순간 들어오는 그런 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안 주면 열을 확 내는 거예요. 원망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킨 것도 돈을 똑같이 주는 것도 전부 다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겐 주인을 원망할 권한이 없죠.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순간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원래 다 내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내 걸까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은 내 건가요? 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겼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런 진리를 한순간에 딱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제 것도 다 하나님 거고 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렇게 하나씩 맡기다가 이제 전부를 맡기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그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만 원망도 버리고 조금씩만 욕심도 버리고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예배.